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6쪽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반갑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립고 반갑고 정말 만남이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덧입고 세상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여기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가 2년이 되었다. 그리고 그 나이는 40세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한글로 된 번역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원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 단어 많은 것을 쓰다 보면 조금씩 점 하나라도 잘못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무슨 큰 의미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사울이 지금 2년째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1년이다 또 한 살이었다 뭐 그런 표현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가실 때, 이루어 가실 때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나라의 왕들로 이렇게 사울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에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은 이 사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고 사울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사울이 내가 속한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우리 가문은 그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아주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족한데, 연약한데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죠. 이 겸손한 고백을 생각하면 참 듣는 사람도 좋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사무엘도 이 사울의 고백을 들을 때 참 흐뭇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교만한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정말 힘들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을 보면 다 우리의 마음은 열리게 되고, 참 저 사람 겸손하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참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습관으로, 우리의 삶의 한 모습으로, 인격으로 그렇게 배워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셨거든요. 망하는 게 따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이미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 상태가 망한 거예요. 아직은 여전히 자기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교만하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교만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싹이 또 돋아납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이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1시간 동안만, 하루 동안만, 일주일 동안만 겸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겸손하게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첫 시발점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처음 가졌던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의 삶의 모습이, 저의 삶의 자리가, 그리고 저의 삶의 태도가 여전히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거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자기 휘하에 특별한 군대 3,000명을 조직을 했습니다. 아마 왕이 됐으니까 이제 왕권도 든든히 해야 되겠고 또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3,000명 중에 2,000명을 자기가 직접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맡겨서 지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아주 용맹스럽게 그 근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이제 그 지도자들이 아주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3만의 병거와 3천의 마병을 6천의 마병을 거느리고 이제 싸우러 mikmas에 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었던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다급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을 하고 또 전쟁을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오늘 본문 이제 6절 말씀, 6절 그리고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숨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군인들, 그 블레셋 군인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두려움에 그렇게 떨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절박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가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저 막 다급하게 내몰리다. 그냥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막 몰려있는 상황, 몰리는 상황, 그런 상황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곧 지도자였던 사울 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지도자로서 얼마나 큰 책임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 적군 블레셋의 군대는 막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그만한 군사력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이 길갈로 이제 오기로 사울과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약속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 제사장이 와야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7일 안에 내가 가겠다, 그렇게 사무엘이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지금 7일 저녁까지 다 차지 않았는데 7일 한 점심 즈음까지 기다리다가 이 사울이 나머지 반나절을 채우지 못하고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이거 오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다급해진 이 사울이요, 이제 화목제물과 번제 드릴 그 내용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왕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렇게 묻죠. 이 질문 앞에 사울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이것이 바로 사울의 삶이 무너져가는 그 첫걸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사울은 지금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이 자기를 믿어주고 옆에 있어야 마음이 든든한데 다 떠나가기 시작하자 다급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 안에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이는 상황들, 위험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사울 왕 역시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하면, 정말 다급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제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신앙이 좋은 것 같고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위기가 다가와 보면 내 신앙의 진 모습,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져서
그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 신앙의 기초가 너무 약한 거예요. 물론 이런 상황이 되면 다 불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러한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린 거예요. 이 번제는 아무리 왕이라 해도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장만 이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데 다급하다 해서 지금 번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얄팍하고 정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부르면서도 내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착각한 겁니다.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겠지, 블레셋 물리쳐 주시겠지.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조차도 무시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부득이하여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편에서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참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경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참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상황 탓하고 당신 사무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다. 자기는 번제만 형식적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를 하는 그러한 일이었고 망령된 일을 행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위기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이제 긴 장마가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장마 속에 홍수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또다시 코로나19 확산되는 이런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상황만 바라보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변명하며 살겠습니까? 남을 탓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나의 허물과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 겸손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위기 상황 속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묵묵하게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날 첫 시간에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며 살게 하시되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여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